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죄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는데 저도 처음 들었는데 마음에 막 전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은 원래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출발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순수하고 거룩한 열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구약의 말기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대해서는 엄격할 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규칙에 머물기 시작하는 순간 신앙의 본질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제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안식일이 쉼이 아니라 사람을 올가매는 날이 되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없어 했습니다. 본인들이 정한 규칙과 벗어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기준을 깨트리시며 안식일의 진짜 의미, 곧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주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추수로 규정하며 죄라고 정죄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길을 트기 위해 제자들이 앞으로 가면서 밀을 옆으로 이렇게 밀어내는데 밀을 옆으로 밀어내면서 길을 내다 보니까 손에 잡히는 게 밀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 이삭을 이제 뜯어가지고 입에다가 넣고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추수이다. 안식일에 어떻게 추수를 할 수 있느냐? 그들은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다윗의 사건을 들어 말씀을 하시죠. 배고픈 다윗이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었던 일들을 통해서 율법의 조항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무엇일까?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완전하다라고 선포하신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더해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누리는 날이죠. 자,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쉬는 것이라면 목이 갑자기 이렇게 쉬는 것이라면 그러면 8일째도 9일째도 계속해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독 하나님은 그 7일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창조한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복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오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에 많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지만 유독 이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이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이 선지자가 말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금지 명령들은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규칙을 이 말씀에 더욱더 덧붙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규칙들을 절대 기준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율법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사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투성이니 사람들은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겁고 버거운 삶의 문제들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있었던 율법의 무게였고 정죄와 부담이었습니다. 안식일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투성이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많은 것들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 스트레스, 부담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하는 예수님의 나의 멍에는 곧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억눌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부름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참된 안식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종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규칙은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준은 오직 주인의 말과 주인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억압이 아니라 사랑의 멍에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규칙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날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일에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입니까? 두 번째, 손 마른 자입니다. 뒤틀린 기준을 다시 재설정하시는 예수님입니다. 2장에서 안식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3장에 들어와서 그 원리를 곧바로 현장에서 실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2장의 마지막과 3장의 초반은 서로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고통받는 현장 속에서 생명을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 예수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르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마르다라는 말은 단순히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말랐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살아 있었어요. 원래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인지 몰라도 생명력을 잃고 굳어져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중에 그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형식에 매여서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상태, 영적으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손이 말라버린 사람처럼 그들의 영혼도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고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나태해져 가고 느슨해져 가고 형식에 매여 진정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병든 사람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가득 차가지고 자신의 병든 줄 모른 줄, 자신이 병든 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정죄할 기회만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 2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질문을 하시죠.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질문은 선과 악의 기준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렸느냐, 생명을 죽였느냐가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감정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내가 기쁠 때는 예배도 기쁘고 헌신도 기쁘고 즐겁게 하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식어지고 내 마음이 냉담하게 될 때는 예배도 부담스럽고 헌신도 부담스러워지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가까이 가고 내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멀어지고 싶어하는, 사랑할지 사랑을 하지 않을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기준을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 말씀에 내 손을 내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른 손은 스스로 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네 팔을 내밀라 그러면 팔을 내밀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네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순간 불가능한 명령이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이 피어지고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굳어져 버린 것이 다시금 살아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말라버린 생명이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오직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 절망적인 인간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은 2장에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셨고 3장에서는 실제로 한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손 마른 자였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손 마른 자였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결론으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이 장면은 충격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죄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작 안식일에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느냐 생명을 죽이느냐가 기준이 된 예수님 앞에서 그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일을 도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준이 잘못되었고 예수님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그 사람들은 죄인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형식에 사로잡힌 종교의 본질적인 모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의 확신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똑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체제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 이 말씀은 바리새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겸손히 엎드려야 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이 말씀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들어야 됩니다. 내 남편이 들어야 됩니다. 내 아내가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며 정작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은혜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굳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게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에 그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나에게 적용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굳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무서운 장면이 무엇이냐면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내 굳어져 버린 것을 녹이시고 내 말라버린 것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손 마른 자입니다. 내 영혼이 마른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보다 그 말씀에 어떻게든 변명을 하며 나는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굳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살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주님이 나를 만져가실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 저녁에는 마트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던 겁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마트.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마트를 주일 저녁 예배 끝날 때까지 막, 그런데 이걸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가야 되는가 아니면 월요일 날 시작하고 가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마트 가면 안 되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가고 싶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 시간에 마트에 가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간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광역교회는 주일에 대해서 잘 훈련받은 교회잖아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주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훈련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예배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날로 배워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와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주일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놀이도 할 수 없었고 운동도 금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돼!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제가 오늘 친구들과 오랜만에 운동을 안 돼! 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잠시 여기를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일이 언제 끝나나 기다렸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평생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한결같이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무엇에 담았냐면 형식에다가 담아 그것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 형식을 끝까지 지켜가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컵은 물을 담기 위한 도구입니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물이잖아요. 본질은 물인데, 그런데 컵이 깨지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식이 무너지면 본질을 담을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필요합니다. 형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매일매일이 주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며 매일매일이 주일처럼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도 있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이라는 것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그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형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형식만 있고 본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켰다고 하는 그 완성된 내 의무감이 해소된 것만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위로를 받고 살아간다면, 그런데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 안에는 늘 곤고하고 늘 갈증이 있다면,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일을 통해 살아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가 나의 신앙생활의 위로가 아니라 나는 주일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주어진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굳어져 있는 것, 나의 메말랐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이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처음에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너지고 식어지고 굳어지고 단단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회복되고 만져지고 녹여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매 주일마다 경험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이 주일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